곽정치 형제 성현이 성우와 더불어서 따뜻한 가정을 잘 이루고 계신 건 늘 격려가 됩니다. 오늘 성찬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뭐라고 더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입니다. 여러분 어제 올림픽 경기 좀 보셨나요? 네. 어제 여자 계주 3000m에서 미끄러져 놓고 들어오는 장면은 정말 대단했죠. 우리나라는 여자들이 왜 이렇게 잘하는 거죠? 네, 남자는 금메달 땄나요? 네. 우리 교회도 자매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자매를 세워주는 교회예요. 네. 제가 볼 땐 자매들이 제일 존중받는 교회 아닐까요? 네. 우리는 소처럼 일하고. 네. 좋잖아요. 제 아내는 말 한마디만 하고 설교 이런 거 좀 해줘. 그럼 저는 소처럼 일해가지고 준비하고. 네, 조금 이제 우리가 설날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절과 관련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불리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나사렛 예수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살았고 또 성장했던 그러한 동네였죠. 그런데 그 나사렛과 예루살렘 사이에는 좀 특별한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스토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아멘.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을 갔다라고 기록하면서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 절기 관습을 따라서 6월절에 예루살렘을 올라간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나사렛 사이는 잘 살펴보면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지도를 보시면요, 갈릴리 그 유대 지방을 쉽게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호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큰 게 하나는 갈릴리 호수고 하나는 사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여기 위쪽에 있죠. 네. 나사렛과 가나 혼인잔치 했던 곳이 바로 요 갈릴리 옆에 있습니다. 여기가 나사렛이죠. 그러면 사해 옆에는 뭐가 있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정도가.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많은 움직임이 대부분 일어났던 곳은 나사렛 주변이었죠. 갈릴리 호수 주변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의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런데 예루살렘도 가끔 가셨어요. 활동하시던 시기에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를 직선으로 찍어서 재보면 여러분 구글 들어가시면 하실 수 있어요. 심심하면 한번 해보세요. 예. 직선거리가 약 100km 정도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예, 내비게이션으로 찍어보면 버스 타고 2시간 40분, 자동차로 2시간 반 이렇게 나옵니다. 얼추 여기서 그 말은 뭐냐면 길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겠죠. 예, 직선거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보면 도로가 나사렛에서 이렇게 돌아 나옵니다.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그렇게 나오게 되죠. 예수님 시절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아마 길이 상당히 찾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걸어서 도보로 약 4일 내지는 5일이 걸리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이 거리는요, 제가 형제들과 더불어 히말라야 갔을 때 걸었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5일 이상을 건장한 남자들이 매일 걷는데요, 녹초가 될 만한 그러한 거리였죠. 100km 이상을 걷습니다. 하루에 걷는 시간에 따라 가지고 짧게는 뭐 5시간, 많게는 6시간, 7시간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잘 살펴보면요, 이제 다음 지도는 제가 구글에서 다운받은 지도입니다만은, 여기를 살펴보시면 인공위성으로 바라본 데인데 노랗게 보이는 지형 좀 보이시나요? 너무 밝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군요. 잘 보이세요? 실제로 불도 좀 꺼드리고.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보면 여기 완전 광야죠, 그렇죠? 여긴 사막 지역이에요. 그런데 왼쪽으로는 어때요, 좀? 푸른색이 좀 보이죠. 바닷가 쪽은 팔레스타인입니다. 블레셋 도시들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지금 맨 밑에 있습니다. 지금 사해는 안 보이죠. 사해는 보이지 않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나사렛 또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빠른 길로 가려면 이 산간지대를 지나가는데요, 이 가운데 여기가 사마리아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을 안 했다 그랬죠. 그 땅 자체를 혐오하고 싫어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거쳐가지 않고, 그러가면 이제 빠른 길인데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까지 이어지는 요 계곡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자리는 늘 낮은 데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흘러들어서 사해까지 내려가는 이 골목이 있습니다. 계곡이. 그 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 도중부터 색깔이 조금 바뀌어요. 여리고가 여기에 있고 도중부터 색깔이 바뀌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지역이 광야라는 겁니다. 완전한 사막은 아니지만 물을 찾기 힘든 그러한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쭉 따라서 가다 보면 사해가 굉장히 해발 고도보다 밑에 있죠. 한참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 높이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계곡으로 걷다가 마지막에 가면 굉장히 뜨거운 햇볕을 마주하면서 오르막길을 거의 뭐 하루 이상은 걸어야 하는 그러한 구간이었던 것이죠. 네, 이제 불을 켤까요? 이 길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성교순례를 좀 미루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성경을 충분히 모르고 가면 의미를 모르고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 의미를 알 만큼 성경 공부가 된 다음에 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과 그의 동생들도 있잖아요. 다 데리고 이 길을 해마다 다녔습니다. 대단한 열심이죠. 때때로 여러분 주일날 애 둘 정도 있으면 챙겨갖고 예배 오는 거 힘들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다툴 수도 있고, 와이프는 화장 아니라고 늦고, 애들은 자느라고 안 일어나고. 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을 데리고 왕복 열흘에 이르는 길을 해마다 오고 갔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이 관습 때문이었건 그것이 신앙 때문이었건을 떠나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열심히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헌신이 있는 그러한 부부였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 유월절이 무엇이었길래 그들은 그토록 그 먼 곳에서 쉽지 않은 여정을 해마다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걸까요?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나왔던 많은 스토리들은 그 여정 사이에서 벌어지고 경험했던 일들의 일부였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죠.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이렇게 유월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12장 1절이죠.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개역 성경이 아니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주석이 붙어 있는데요. 그 달 한 해의 첫 달로 하여라라고 한 달은 여기에 보면 양력 3월 중순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음력 달력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한 해 처음 시작으로 했던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음력 달력으로 보면은 한 2월경을 쓸 수 있어요. 2월 어딘가 정도에 들어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 날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첫 달이 정해져 버렸습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 즉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9가지의 기적을 행했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지 않자 마지막 그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는 모든 집안의 첫째 아들이 죽는 거였습니다.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은 5절까지 있죠.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6절 또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여름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는 11절입니다.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6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새해 열흘째 열흘날이 되면 각 가문에서는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합니다. 이제 나흘 남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은 모두 다 그처럼 가족을 위한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하곤 했습니다.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방문한 예수님의 가족은 양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나사렛에서 끌고 왔을까요? 아니면 오다가 예루살렘 밑에 마을에서 사가지고 왔을까요? 아니면 성전 앞들에서 파는 사람들로부터 양을 샀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기이한 광경을 봤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양을 끌고 왔고요. 어떤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헬라어나 로마어였겠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와서 돈을 바꾸면서 양을 사서 제사를 드리는 광경을 목격했을 겁니다. 성전 정화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었을 거겠죠.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을 드디어 19날 14일째가 되는 날 해질 무렵이 되어서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를 잡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양을 잡은 그 고기는 삶아서는 안 되고요. 오직 불에 구워서 먹어야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운 고기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빵을 먹는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지만 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밀가루를 구워서 먹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예, 제가 어릴 적에 뭐 어머님이 만들어주면 맛있어서 한번 흉내낸다고 해가지고 밀가루 갖고 해서 구워봤더니 후라이팬에다가 정말 이도저도 아니고, 예, 거기다가 뭐 넣어야지 맛있잖아요, 그렇죠? 부드럽고. 그 다음 쓴 나물을 곁들여서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허리에 띠를 띠고, 네, 지팡이를 들고 신발을 신고 서둘러서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서서 밥 먹으세요? 예, 몇몇 분들은 그런다 그러시더라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예, 가게에서 서서 먹는다고. 제가 서서 밥 먹는 사람 처음 본 게 일본에 갔더니 95년도에 동경의 신주쿠역 안에 소바집이 있어요. 소바는 우리말로 치면 메밀국수 같은 건데, 소바집 그러면 소바도 팔고 우동도 팝니다. 그런데 이름이 타찌구이 소바라 그래요. 타찌구이 소바. 예, 뭐 말이 좀 이상한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서서 먹는 우동집, 소바집 이런 뜻이에요. 신주쿠역 안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서가지고 전부 벽을 보면서 자기 앞에 놓인 국수 하나를 먹는 기이한 광경이 있는 거예요. 저도 먹어봤습니다. 서서 먹는 느낌이 참 이상했죠. 보통은 앉아서 식사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을 벗고 그리고 신발도 벗고 편안하게 눕거나 기대거나 편안하게 바닥에 앉아서들 식사를 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예수님 또 그 형제들이 유월절만 되면 벌어지는 놀라운 풍경들을 보면서 뭔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물론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서서 계속해서 서서 밥을 먹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에 예수님과 그 주변의 제자들은 기대서 앉기도 하고 뭐 편안하게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이와 같이 서서 하는 세레모니를 아마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그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양을 잡고 그리고 서서 먹는 그러한 모습은 곧 어디론가 떠날 것만 같은, 서둘러서 가야만 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처럼 서둘러서 떠나야 했죠.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은 그것을 관습으로 지켜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인구가 한 10만여 명 가까이 있었다고 해요, 당시에. 그리고 명절 때가 되면 그 10만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각지에서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족마다 양 염소를 한 마리씩 잡으면 최소한 5만 마리 이상의 양들이 그 한날에 예루살렘에서 도축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불구덩이를 만들어서 해가 지면 그 고기를 굽습니다. 그 광경이요, 사마리아에서 아직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음산해요. 땅을 팝니다. 땅을 파고 위에 석쇠를 얹고 그 밑에서 불을 피워서 양을 잡는 모습들이 한 마리가 아니잖아요. 수백 수천 마리, 막 수만 마리가 그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여기저기 구덩이를 파고 온 도시가 양고기 타는 냄새로 정신이 없었겠죠. 그리고 그 양들은 유월절이 되면 피를 흘리고 죽어가야만 합니다. 네. 며칠 동안 묶여있는 그 양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곧 이어질 운명은 도살이었던 것이죠. 수많은 죽음, 그리고 피, 그리고 무엇인가를 뜻하는 듯한 세러머니가 곁들여진 유월절 만찬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유월절의 여정은 얼마나
지속이 되었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은 그 길을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유월절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유월절은 이처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상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문을 뛰어넘어가겠다. 심판의 천사가 그 피가 발라진 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니 그 집을 넘어가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이었죠. 주님의 마지막 유월절 여정은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준비를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복음서마다 조금 다르게 유월절 준비 과정을 이야기합니다마는 누가복음에서는 인상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주님의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유월절을 주님은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네.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손을 잡고 다녀오던 그 길이 나사렛과 예루살렘 사이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마지막 유월절이 드디어 왔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이 음식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 예수님은 먼 곳에 떨어져 있어서 멀리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시고 율법 안 지키면 혼내주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와 더불어 함께 유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분이십니다. 마치 설날이 되어서 부모님들이 서울에 계신 부모님들도 기다리시더라고요. 물론 멀리 이렇게 나올 만한 그런 문도 없고 집안에서 기다리시지만 흔히들 이야기할 때 그러죠. 설날이 되어서 먼 곳에서 자식들이 찾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마당을 쓸고 집안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 설날만 되면 막 하이라이트 하잖아요. 그렇죠?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자식들을 보는데, 그런데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주님의 유월절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은 더 이상 양을 잡는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비워내는 날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요. 명절이 되면 우리도 고향을 향해 떠납니다.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또는 형제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떠납니다. 명절이 늘 유쾌하지만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바운더리가 정확하지 않은 가족관계 속에서 기타 등등 자존심, 상처, 인정, 심지어는 재산 문제까지 얽혀져서 명절이 때때로 유쾌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번 명절은 그러한 가족사, 우리의 역사를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월절의 의미를 새겨보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공교롭게도 유월절도 유대인 달력의 1월에 들어있고요. 우리 설날은 우리 달력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첫날을 조상에게 제사함으로 시작했던 것이고요. 이 유대인들은 그 한 해를 열흘 동안 보내면서 유월절을 준비하느라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이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근신하는 무교절이라는 축제가 시작되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양력의 달력으로는 한 해가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 민족의 달력으로 새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만날 일을 위해 기도하시겠지만 더불어 주님의 유월절을 마음에 되새겨 보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